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면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 즉시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긴급성, 심판의 긴급함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머리로 우리가 종교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종교인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 성품을 가지고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같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의 모습이지, 은혜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 우리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야 돼. 회개하는 것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뭐 다음에 하지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직 죽을래도 10년은 더 있을 것 같고,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내가 나이 70에 아직 한 30년은 더 살 텐데. 그런데요, 회개의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지 내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가도 나는 회개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떤 내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건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로 주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내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갑자기 갖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이 침례 요한이 지금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속으로, 겉으로도 했겠지 속으로만 했겠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10절에 뭐라 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바리새인과 서두견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게 해. 너희들은 돌과 같은 존재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너희가 구원받은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을 만족시켰을 때, 회개했을 때.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회개한 사람한테는 그거는 구원받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절대 구원받은 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뭐라냐면 이 돌들로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좀 충고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마치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자기가 마치 구원의 표라도 받은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거는 다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미국에 비자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다고 나는 우리 부모가 다 미국에 입국 비자 받았다고 나도 입국 비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는 나대로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받았다고 해서 오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관계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표가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일 공항에 간다고 해서 비행기 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직업 가진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매일 공항 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갑니까? 저녁에 일 끝나면 집에 오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긴급하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어떻게 해요? 찍으면 그 나무는 끝난 거지 뭐. 근데 조건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러니까 뭐를 원해요? 나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잎이 무성한 게 아니에요. 열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죠. 가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갔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주해가지고 뿌리부터 말라 죽게 했죠. 잎이 무성한 건 뭘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죠. 그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열매지 잎이 무성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보면 자기 자신을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 일으켜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교회에서 큰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괜히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아주 심각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급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믿겠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확신하게 내가 영접하지 않고 내가 회개를 제대로 했나?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은데 오늘 믿어도 되고 내일 믿어도 되고 내후년에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침에 제가 집에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을 열고 내가 집을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올 때 내가 이따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옵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나와서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안전운전을 잘해 55마일로 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난다고 이게 천천히 간다고 막 와서 날 들이받았는데 그냥 밀려가지고 큰 트레일러한테 또 2번 부딪히고 3번 부딪히고 중앙분리대 부딪히고 그러고서 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믿어야지 내일 믿지 뭐. 오늘 믿어도 되고 내일 믿어도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회가 2번 다시 나한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좀 놓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5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고 5은 등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따가 기름 사러 가면 되지. 그 사람들은 그 즉시 긴급성을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됐으니까 문 안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문이 닫혔지. 기회는 이렇게 한번 다 지나가면 안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힌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아니야.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어디로 가요? 불에 태워버리겠대. 불에 던지우리라. 막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100세 더 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내일 어떤 통보를 우리 새누리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한나걸 목사 어저께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갔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내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준비가 됐느냐? 등만 준비했느냐? 기름까지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버린대요. 그리고선 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하고선
죄의 회개를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않던 어떤 일이 닥쳐서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했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주의 더디다고 한 그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도적은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면서 심판의 긴급함을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회개하라고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능력 가지고 너희들이 막 놀래고 사람을 보내고 당신이 그 메시아냐라고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신을 드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노예예요.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신 들기도 감당하지 없다니까 자기는 그분의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도 많고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침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서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주는 회개 물침례는 진짜 오시는 그분의 성령 침례, 불침례를 위해서 자기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침례, 오늘날 우리들이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심령으로 성령 침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냥 머리로만 많이 하니까. 아, 내가 조직신학, 뭐 성서 무슨 신학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조직신학에 의하면 뭐 고로 답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안 맞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해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지. 교회가 능력이 없고 우리 각 개인이 능력이 없는 것은 이 물침례만 알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 그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고.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우리한테만 없는 거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프리카 지역 가면요, 젊은 아이들이 예언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어떻게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꿔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역사하고 계세요. 왜 그게 나한테 없다고 없어지는 건가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하고 방황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밖으로 뛰쳐나가죠. 가만히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이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온 사람한테는 아프리카 언어로, 방언으로, 중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믿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속박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달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며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보면 다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순이로 왔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람처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하고,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의 그 행적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맞죠? 다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돼서 바람 부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생활 생활 30세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잘 평가도 하지.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저건 아닌 것 같아. 쉽게 우리는 정죄하죠. 왜? 내가 아는 지식에 비춰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나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요건 너무 기네, 요건 너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흔적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 스킨에 스치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이 바람같이 내 안에 오시는 체험을 하는 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을 바꿔주기 시작하죠.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사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임할 때 보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불이 아니에요. 불은 아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불은 뭐죠? 태우죠. 깨끗게 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시면 다 태워버려요. 나의 죄의 속성도 다 태워버려.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도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다시 만들어졌대요. 그게 뭐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태우는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침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인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탁 나.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바꿔주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 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걸 체험해야지 우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모든 나무를 쳐서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나무가 아니라 열매.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이쪽 가지하고 저쪽 가지하고 서로 경쟁합니까? 제가 2개 맺어서 난 3개 맺어야지. 안 돼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게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 나는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TV에서 보니까 바람이 안 부는데 바람 부는 거 하려고 한 사람이 막 이걸 흔들더라고. 응? 바람 부는 것 같이. 바람이 불면 옷이 흔들려요. 머리카락도 막 날리고.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는 그렇게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거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걸 안 잡아가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지. 전에는 저 사람한테 난 전화하는 것도 싫고, 전화가 딱 와서 그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 왼수가 왜 나한테 전화해? 하고 착 끊어버리잖아.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딱 부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하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하고선 복음 전하죠. 그게 성령의 바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요한은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뭐예요? 알곡은 뭐예요? 열매죠.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과 같이 모양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은 보이는데 종교인들, 알곡은요, 알곡과 쭉정이는 무게가 다르죠. 이건 알맹이가 있으니까 이건 무거울 거고 이건 가볍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는 어때요? 똑같듯이. 그날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다 아세요. 근데 우리들은 몰라. 왜? 똑같이 생겨서. 이것도 알곡 같고 저것도 알곡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저게 쭉정이네. 이것도 쭉정이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는 알곡일까 쭉정일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 생활, 열매 없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 현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급합니까? 열매가 금방 맺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100% 그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죠. 성경은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과 불로 거듭나서 초자연적인 삶 살라는 거예요. 내추럴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새누리교회만 왜 유발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쭉정이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삶은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거 벽에 만들 때 속에 넣으면 되잖아. 물론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용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안 쓰셔. 사람은 쓸 줄 몰라도. 초자연적인 놀라운 삶과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영이 바람같이 밖에 계신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임재하여 우리들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